성찬식을 예수님이 왜 하라 하셨느냐? 밥 먹는 것에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형태는 먹는 예식이지만은 먹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길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으니 날마다 했다고 봐야 돼요. 이 예식이 담고 있는 이 영적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사실 우리가 매일 우리 예배 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속이란 단어는요,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속죄란 말은 죄만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죄도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구속.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찢기는 내 살이라 하시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을 두고 지금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전부 다 죄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린 고통,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인간은 죄 속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버렸고 하나님을 잃어 떠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스스로도 자기의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죠. 훌륭한 종교, 훌륭한 가르침,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오실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될 모든 부여된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싹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 못 벗어납니다. 이 영적 존재 보이지도 않고 운명을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근원적인 세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즉시 그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복음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부 주변 인간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이 전체 속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 그리고 그걸 한 몸이라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파당을 이뤘어요. 네 편 내 편 우리의 한 몸 된 그 지체가 어려운 것을 두고 성도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사실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 비밀을 풍성하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을 함께 누려야 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막 분쟁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세 번째, 복음 증거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도록 하면서 기념하게 기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 예수님이 복음 받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비밀 위드입니다. 위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26절입니다.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끔 원하시는 거죠.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전 성도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되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쭉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한 일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복음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고 싶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 증거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쓰임받고 우리의 업도 거기에 쓰임받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